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또 황공한 일이고 심지어 황송한 일이기까지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몸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니 주여 그 일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완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어떤 심리학자가 말한 건데 단내림 효과, 앵커링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닻을 이렇게 내리고 나면 고정되잖아요. 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움직이지를 않으려고 하는,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인간의 속성을 말하는 건데 인간은 이제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앉으면 자꾸 사람들은 눕고 싶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에 대해서 거부하고 끝까지 그냥 자신의 고집을 세우려고 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경향을 설명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좀 감사한 본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과 같은 본문들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거나 또는 전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전도하면 다 복음을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듣고 어떤 이는 듣지 않는데 그것은 메신저 즉 말을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의해서 결정된 것만은 아니다. 듣는 사람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다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좀 세상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고니온 지금의 터키의 꼬냐라는 곳이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도시입니다. 무슬림 지역에서도 보수적인 곳이고 신비주의 무슬림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꼬냐는 완전 대륙 지역이에요. 이고니온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 믿었으면 좋겠는데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말했는데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회당 안에.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방인은 그냥 헬라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이렇게 세 종류의 이방인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이방인은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했고 들었고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이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원어를 살피면 이 순종하다라는 말은요, 페이도예요. 이게 페이도는 뭐냐? 믿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말들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도라는 말에서 피스티스가 나오는데 믿음이 나오는데요. 페이도라는 말이 원래 쓰이는 거는 설득하다, 설명하다, 증명하다, 이해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설득시켜 주시고 이해시켜 주셔야 우리가 믿음이 생겨난다는. 그러니까 절대로 믿음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쨌든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는데, 믿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자기도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 시각장애인이다. 너희도 못 들어가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라고 화를 내셨는데 그게 이 시대의 죄가 아닌지 너무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이 또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안 들어가, 자기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한 마음을, 괴롭히는 마음, 반대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두 사도는 지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더 복음을 전해요. 담대하게 전합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3절의 단어가 있죠. 저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를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면 스가랴 4장 6절에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도 있지만 스룹바벨에 너가 하는 이 성전 짓기는 네 힘으로도 너의 등으로도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철저하게 주님을 힘입어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다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내가 의지하는 만큼 우리는 힘이 있고 주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만큼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모든 일들이 주님을 힘입는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기 힘입다라는 말을 에피라는 전치사를 썼는데요. 이 에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론 위를 향해 이런 뜻도 있지만 근거로 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근거로 하여. 그러니까 당신의 이 복음 증거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하는 근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 때문에 삽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겠습니다. 자, 주님 때문에 주님을 근거로 해서 담대히 말합니다. 그렇죠. 또 주님의 근거로 해서 무엇과 무엇이 나타납니까?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메이온, 표시등이고 기적은 테라스라고 해서 믿고 일어난 일들을 말할 때 보통 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고 여기에 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자기 은혜의 말,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드러낸 말은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 받은 말씀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이 저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 그 행함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아빠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들을 아이들이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목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은혜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예언교회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난다라는 걸 보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영광과 진리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일들을 특별히 증언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러자 쫙 갈라져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 또 두 사도를 따르는 자. 여기 따르다라는 말은 함께하다라는 말이죠. 한편이 되었다.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 즉 두 사도와 반대되는 사람들이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앵커링 효과, 즉 단내림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두 사도를 모욕하는데 이 모욕이라는 말 생각해 보시고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모욕하는 마음으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할 때 이 모욕하다라는 말이 휘브리조라는 헬라어입니다. 휘브리조라는 말은요, 휘브리스라고 하는 교만, 거만, 예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교만해서 거만해서 내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 사도들에 대해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욕을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유가 교만과 거만 때문입니다. 조롱의 이유가, 그런 악심을 품은 이유가 내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히브리스라고 하는 교만과 거만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헬라 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자기 게 아닌데 하늘로부터 온 그런 선물과 같은 은혜와 이런 것들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할 때 찾아오는 게 히브리스, 교만, 거만이거든요. 우리는 우리께 사실은 없어요. 정말 다 주님으로부터 온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이걸 내 것인 양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관리들이 가지고 있는 직함,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선민 사상,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 양 생각할 때 교만과 거만이 찾아와요. 그러면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게 되고 모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삶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돌로 치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강력한 충동, 뭐 격렬한 움직임, 그런 걸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6절에 사실 저 이 단어를, 이 문장도 오늘 좋아합니다. 이 구절 좋아합니다. 그들이 알고 어떻게 돼요? 도망했다. 저 이 구절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피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도망하다라는 뜻보다는요, 카타퓨고라는 이 말은 피하다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절반의 사람들과 또 나머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돌로 치려고 하는 저 절반의 사람들이 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다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피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피할 때는 피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같은, 정말 내 목을 걸고 내 생을 걸고 들어가야 될 길도 있으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뜻 그 한 방향으로의 순종을 위해서 또 들어야 될 복음이 아직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피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기가 아니라도 복음을 들어야 될 곳이 참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자마자 루스드리아라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 누가오니아에 있는 그 성에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피하고 도망가고 떠나고 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루스드라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버려진 사람이고 소외된 사람이고 병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섰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두 사도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나 공황 상태에 정도 빠지는 분들이나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또는 난민이나 버려진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루스드라에 있는 그 사람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발 때문에 걷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는 의사잖아요. 사도행전에 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병자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상세하게 적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이 이유가 돼서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를 만납니다. 이름도 없어요. 걷지 못하는 이 사람, 다리 절고 쩔뚝거리고 불구로 지내는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9절에 보면요, 믿음은 확실히 들음에서 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그 장애를 가진 분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들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들음과 믿음은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페이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킬 때 찾아오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들려야죠. 금요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듣는 시간이 들리는 사건이 될 때 믿음이 일어나는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듣는데 그게 들리는 사건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들리는 사건은 구원의 사건, 들려오는 겁니다. 믿음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것을 바울이 주목해 본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주를 힘입어라는 단어 안에 같이 있다고 봅니다.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꼭 하실 때 주님, 제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만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롭게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볼 수 있어야 되고 보아야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주를 힘입어 근거해서겠죠. 근데 그 외침이 이겁니다. 네 발로 일어나라. 네 발로 일어나라. 발은 있는데 발을 한 번도 쓰지 못했던 네 발로 일어나라. 근데 이 일어나라, 일어서라라는 말이 아니스템이라는 헬라어예요. 이게 뭡니까? 부활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아나, 다시 위를 향해 그 가운데서 히스템이 일어서라, 이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부활의 동사가 여기에 쓰였다는 겁니다. 일어서라. 죽은 줄 알았던 그 발, 부활해라. 죽은 줄 알았던 그 심령, 살아나라.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
일어나라라고, 부활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많죠. 죽음과 방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을 어린이교회 여름 성경학교에서 기도하실 때 일어나라고, 발로 일어나라고,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그 발로 일어나서 춤추고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감격에 우리 어린이교회 아이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곧바로 일어나서 걷습니다. 일어나서 걷습니다. 근데 이 일어나다라는 10절에 일어나라라는 말은 아니스텝인데 여기 일어나라는 말은요, 그냥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할로마이라는 독특한 동사를 써서 그게 뭐냐면 뛰다, 뛰어오르다, 솟아오르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반응한, 솟아오르게 되고 뛰어오르게 되고 춤추며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주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인데 11절부터는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 특별히 성경은 바울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거 신이네. 신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왔네. 이거 예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사람들을 보고, 두 사도를 보고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주신이죠. 주신, 올림푸스의 12신들의 다스리는 자, 제우스. 사실 이거 데우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모든 헬라어 번역의 하나님은 다 제우스입니다. 데우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제우스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나바에 대해서는 등치가 있고 언변이 있고 몸이 좋았나 봐요. 그리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한다 해서 대변인 헤르메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막 그들을 향해 제사까지 하려는 거예요. 13절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자기 발로 일어서 솟아오르고 뛰어다니며 있었으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와 하완들 가지고 저 시외에서 밖에 있는 제우스의 그 신당 같은 데서, 제우스는 이제 소를 바쳤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하고 꽃들을 가지고 와서 막 제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칭찬을 엄청나게 받는다든지, 아유 우리 이러면서 높이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잘 이런 거 못 하더라고요. 칭찬해 주시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막 취합니다. 내가 그럴 만한가 이러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하죠? 14절입니다. 그 일을 보자마자 어떻게 옷을 찢어버립니다. 옷을 찢는 이유는 회개할 때, 분할 때, 통분할 때, 그리고 울분, 비통,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옷을 찢어요. 근데 옷을 찢으면 누가 드러나죠? 내 속살이 드러나잖아요. 내 민낯이 드러나잖아요. 민살. 그러니까 나 인간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있어요. 확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 지릅니다. 목회자는 메신저잖아요. 메시지를 전하는 심부름꾼이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자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는 건 목회자에게도 죄고 청중들에게도 큰 죄예요. 우상이 된 거죠. 자기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왔는데 나만 전하고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 이건 정말 하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달려들어가서 외칩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난 사람이에요. 호모이오 파테스라는 말인데, 같은이란 말과 파토스라고 하는 감정, 감성, 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이유, 여기는 이제 성경은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한다. 이게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와 똑같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똑같은 거죠. 우리들의 메시지의 참 핵심은 돌아와라, 헛된 곳에서 돌아와라, 마타이오스라고 하는 빈, 공허한,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서 좀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좀 돌아와라. 근데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에게 돌아오는 겁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헛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하고 있는 이 헛된 일들을 멈춰달라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주님, 만약에 이게 주님 헛된 일이라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다면 주님, 아버지께로 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일이 있으면 돌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자, 말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는 그냥 못 본 채 하셨다, 방임하셨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인데, 이제부터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이런 것들을 방임하시지 않는다,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주님께 바울이 했던 말과도 비슷합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피조세계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너희에게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보여주셨어.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 아니야. 계속 보여주셨어. 여러분들에게 비도 주셨고, 또 결실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선하게 이끌으시면서 너희들에게 음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너희들 하나님 믿어야지 나를 믿으면 안 돼. 너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나에게 돌아오면 안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나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 너의 참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렇게 말해 간신히 겨우 어렵게, 이런 헬라어 몰리스인데요, 정말 힘들게 간신히 그들을 말려서 제사를 못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도 있고, 또 들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라도 자기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지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기적을 통해서 찾아오는 믿음이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기적이 아니어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들음과 믿음에 대한 일들이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옷을 찢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운교회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예운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남성 여선지체 특별히 몇 주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름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산 서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 하나님, 내 발로 일어서기를 원하선 우리 하나님, 주님 죽은 것과 같은 그 발이 부활이 되어 걷게 되어 주님 앞에서 뛰며 일어서고 또 걸었던 것처럼,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한 번도 입을 열어 기도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있거든. 그 입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다음 세대 친구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가운데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이 되기를, 이번 주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걸음을 걸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